이거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 물컵 한 컵도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면보다는 안 보이는 면이 훨씬 더 많죠.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내가 맛본 음식은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게 지식이 돼서 알죠. 그죠? 그렇게 체험은 지식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실험된 내용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내 이 손으로 이렇게 강대상을 만졌어요. 근데 내가 이 손바닥 오감을 통해서 아는 게 이게 내가 만지는, 내가 보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은, 온 우주는 얼마나 넓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장 외로울 때, 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또 병들어서 학교에서 버림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불쌍히 보고 있을 때 그분이 내게 다가오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그 면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설교할 때도 수없이 말을 해요. 왜? 정말 말하고 싶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가장 슬프고 어두울 때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빚어가셨어요. 그게 내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 잘 믿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을 대부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완전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의식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죽은 자 같이 있다가 뻘떡 일어나셔서 상견례를 다 하고 예수 잘 믿으라 얘기하고 눕혀주라 눕혀주드렸어요. 찬송 좀 불러줄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3절 딱 하는데 그 영혼이요, 육신의 장막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는 당시의 교인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임종, 작가가 임종을 표현한 것처럼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다가 낙원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의 모습만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죽을 때 누가 데리러 오는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내가 보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거를 직접 체험한 그분의 증언을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장충교회에서 간증하는 집회 내용이에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호스피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임종을 앞두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런 시설들도 옮기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해서 본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 입원하면 15일씩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불교 신자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불교 신자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난 못 믿는다 이러면서 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되게 핍박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는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제 눈에 안 보이는데 데려오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편안히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고 끝까지 삶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환자의 이름은 지금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아내의 이름이 정자였는데 이 아내의 남편도 저희 남편과 동일하게 위암 말기 환자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그 아내의 이름을 이제 막 부르는 겁니다. 이게 마이크가 하여튼 그대로 하면은 정자! 정자! 무서워! 너무나 무서워! 정자! 이러면서 아주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소리를 정자!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저하고 그 환자의 아내가 병실 밖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병실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남편 옆으로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옆으로 오니까 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로 아내 목을 이렇게 헤드락을 하면서 이렇게 꽉 끼는 거예요. 이렇게 꽉 끼면서 같이 가자고, 너무나 무서워서 나 혼자 못 간다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나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자고 이러면서 이 팔로 자기 아내 목을 힘껏 감싸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옆에서 보는데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 환자가 너무 감싸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 환자의 팔에서 이렇게 아내 목을 제가 이렇게 떼어 풀어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돈은요, 없으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벌든 많이 벌든 벌면 됩니다. 명예도 내가 원하면 노력해서 얻으면 돼요. 지금은 돈이 많으면 명예도 사기도 하잖아요. 명예도 원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그냥 남편하고 저하고는 그냥 공황 상태인 거예요.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앞에 환자가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요. 그 병원에 가면은 환자 침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가 눕는 보조 침대가 있잖아요. 이제 남편이 위에서 자고 제가 아래서 잠을 자는데 제가 피곤했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하여튼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남편이 발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뻥뻥뻥 막 이렇게 좀 높이가 있잖아요. 아래로 저를 막 뻥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깼는데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일어나지 않냐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너무나 무섭다고, 침대를 뺑 둘러쌌다고, 지은아 나 무서워 이러면서 그 다 큰 어른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침대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남편의 눈을 봤는데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죽을 때가 되면 몸이 허해져서 헛게 보이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의 눈을 봤는데 남편의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 공포가 그대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본 게 아닌데 그 공포가 그대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은 뭔가를 봤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은 건데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을 이제 제가 믿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남편은 벌벌 떨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남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보 진정하라고, 내가 옆에 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진정하라고 이렇게 진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2번 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의 반응은 처음과 동일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했고 그때마다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이 일이 왔을 때 제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지옥이구나. 우리 남편도 지옥이구나. 마지막에 이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염주 돌리고 있었거든요. 불교에서도 특별한 기도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돌리면서 하고 있다가 이거 확 집어 던지고 제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앞에 환자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똑똑히 봤는데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제가 다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잃어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희 남편 살려주시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테니까 하나님 저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고.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이때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무슨 정신에 했는지 할 때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 머릿속에는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이 생각, 이대로 남편을 지옥을 보낼 수가 없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병동안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병원 안에서 누가 교회를 다닌다 이 소리만 제 귀에 들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환자가 되었던 보호자가 되었던 병문안을 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찾아가서 제가 그 사람에게 저희 남편 죽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요? 제가 그 사람 손을 잡고요. 데리고 왔다. 이러면 고상한 표현이고요. 끌고 오다시피 해서 저희 남편이 있는 병실로 데리고 와서 남편 앞에 앉혀놓고 저희 남편 죽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 저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있는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었기 때문에 원목실이 있었습니다. 그 원목실에 가면 암센터 담당 전도사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에게도 제가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끊임없이 찾아갔고 병동에 올라오면 끊임없이 그분을 잡아다가 우리 병실에 데려와서 기도 부탁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병동에 소문이 날 정도로요. 저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깔끔한 성격이에요.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죠. 제가 원래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제 손에서 처리를 하지 이렇게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자존심도 필요 없고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이성도 상식도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남편이 죽기 2주 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언니가 전도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저희 부부에게 기도를 이제 해주러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학병원에 가면은 암센터, 심장센터 이렇게 센터들이 각각 있잖아요. 근데 이 언니는 원래 암센터 담당이 아니고 다른 센터 담당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몇 호실에 가면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환자는 가서 기도를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퇴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언니가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저희 부부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러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니가 와서요, 저희 부부에게 어떤 많은 말씀들, 성경 구절을 찾아주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제 귀에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히 들리면서, 부활? 뭐야?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우리 부부는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죽음 앞에서 공황 상태로 있는데 부활이라니,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게 그냥 한순간에 다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언니한테 따지듯이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가셨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왔다 가셨냐고, 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거, AD와 BC를 가르시는 기준이 되시는 분인 거. 이분이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이 맞다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고,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확증되는 순간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이게 그냥 한순간에 알아졌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 사람이 만든 거, 그 신화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신인 줄 알았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난 정말 몰랐다고, 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정말 몰랐다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믿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암덩어리들이 다 장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2달 반 동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2달 반 동안 굶었기 때문에 얼굴은 이렇게 해골처럼 뼈만 남았고요. 그리고 안구는 안으로 꺼져서 눈꺼풀도 감기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눈동자는 티니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태눈처럼. 그리고 혀는 제가 꺼즈로 이렇게 입이 마를까봐 계속 물을 묻혀서 꺼즈로 혀를 닦아줬기 때문에 혀는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리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맥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의사 선생님을 불렀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그 맥박이 30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웃는 게 아니고요, 한박 웃음이 되도록, 입술이 얼굴에 반이 되도록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앞에서 남편의 상태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왜 웃지? 그래서 속으로 누가 데리러 왔는데 어이없어서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 도대체 왜 웃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환하게 확 웃고 있다가 심장이 이렇게 띠 하고 멈추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웃고 있다가 원래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임종을 저 혼자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요,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면, 이걸 누가 믿어줄까? 이걸 얘기하면은 나보고 미쳤다 그러지 이걸 누가 믿어줄까? 제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남편이 그렇게 임종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저의 하루 일과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그 남편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낙골당에 가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오후가 되면 일산 호수공으로 넘어와서 이제 거기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이 생활을. 왜 그렇게 했냐면, 아픈 남편이었어도 옆에서 함께 얘기하고 모든 걸 함께 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애들은 어리지 말할 사람은 없지, 이 자리가 너무나 크고 이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허전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힘든 시간, 좀 힘든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처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언니의 권유로 그 2004년 2월 달에 이제 남편 장례식 치르고 5월 달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갔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목사님의 장모님의 소천할 당시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네가 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은아,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남편을 사랑한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게요, 신비한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큰아실 가운데 이렇게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천국 갔네? 이 사람 천국 갔구나. 제가 이게 알아지면서 제가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얘들아, 니네 아빠 천국 가셨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돼.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었고요, 접으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고요, 천국 간 게 너무나 확실하고 맞으니까 내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되니까 그냥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이 그냥 일순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로 낙골당도 가지 않았고요, 남편에 대해서 아주 조금도 그 어떤 생각도 하나도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하얀 핀 꼽잖아요. 제가 그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버렸습니다. 그 옷도 바로 개나리같이 노란 옷 입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니가 저한테 막 욕한 언니도 있어요. 너는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그러고 다니냐고.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왜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들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요, 마음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남편이 천국 간 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이거를요,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아주 여러 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점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지만, 저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와 함께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해야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살아서 걸어 다녀도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바로 지옥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죽었어도, 이 육신이 죽었어도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천국이니까. 그래서 제 기도 중에 이걸 싹 가르쳐 주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우리 남편을 내 기도대로 우리 남편을 살려주신 것이 맞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이게 알아지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그 조금 찌꺼기 같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싹 없어지면서 마음에 그때부터 완전히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 영상은 서울 신라호텔 앞에 동국대 입구에 있는 장충교회 간증 집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이지은 집사님이 체험한 임종을 맞이하는 자들의 그 생생한 그런 면을 다루는 내용인데, 이 영상에 대해서, 이분의 메시지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만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장막에서 영혼이 탈할 때 사람은 그걸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는 말을 잘 안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은 산 자냐 죽은 자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원의 이민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냐, 거듭난 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예수 밖에 있는 자냐. 하나님의 관점은 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교회 다닌 자들 중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좋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 있고, 진짜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산 거듭난 신앙인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를 구원해 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재산 유무를 따져서 부자냐 거지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부자냐 거지냐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산 자냐 죽은 자냐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력을 할 때 저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자냐 내 밖에 있는 자냐, 낙원으로 이민 갈 자냐 불구더기로 갈 자냐, 이거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부자고 저 사람 거지다. 그런데 부자나 거지나 육신의 장막 벗어나는 그 순간에 완전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예.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죽을 때 누가 데리러 오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성경적 답입니다. 거지가 죽었어요. 그래, 거지가 죽었을 때 누가 데리러 오죠? 천사들이 데리러 와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데리러 온다는 말이
침묵하고 있죠. 성경은 데리러 온다는 반복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낙원으로 갔다, 이 말 속에는 부자도 죽어 지옥의 사자들이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판하다가 법정 구속령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체포해서 가죠. 이런 형태예요. 영벌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문화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이건 신분과 소속의 문제예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 신분에 따라서 누가 데리러 오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은 다 병원에서 임종을 하고 장례식은 장례식장에서 치르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집에서 죽고 집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의 풍습이 그래요. 딱 죽으면 죽은 사람의 손발을 뒤에서 딱 올려요. 관에 들어가는데 지장 없도록 얹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사자밥을 떠서 문 밖에 꼭 차려놔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저게 뭐예요? 이게 사자밥이란다. 저걸 왜 차려요? 저승사자가 와서 빨리 지옥으로, 나쁜 장소로 가기 전에 이 밥 먹고 조금이라도 쉬어가라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많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문화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가 오는구나. 이게 문화가 됐던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백화사전에도 사자밥이라는 내용을 쳐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임종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영안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 육신적으로 기능적으로는 다 굳은 그 사람이 웃을 수가 없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 내 남편 구원받았구나, 천국으로 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 100세를 산다, 이거에 초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낙원에 살아있든지 이 땅에 살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임종은 굉장히 평안한 게 시편 23편 4절에 누구도 그 임종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내는 거 하고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낙원을 누리는 거 하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누구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요, 이게 불신자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따르며 살았거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 속에 살았거든.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몸짓고 피 쏟아서 내 안에 거하라 손을 폈지만 뿌리쳤잖아요. 그래, 마귀와 그의 사자가 그렇게 좋으면 그들이 예비한 불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참 미안한 질문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지비는 산 자요, 죽은 자요? 나는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발을 내딛는 모든 이들마다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위암 말기 환자인데요,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는요, 이 남자 정말 믿었어요. 근데 위암 말기로 입원해 있을 때 그 남편의 또 다른 여자가 방문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건강했던 건설회사인데 자기가 진짜로 믿었던 남편이 정말 믿었던 그 사람이 다 멍탱이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될 그 사람에게 모든 빚이 다 쏟아져요. 정말 이 여자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일도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남편이 용서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살게 하지 않고 완전히 회복시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나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문화생활도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자존감을 치유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하세요. 오늘 간증하는 자매님처럼 정말 외로움, 슬픔 다 치유해 가세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내가 구원받은 자냐 받지 못한 자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날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처음에 이 교회에 오신 분도 그렇게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놓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결단송은 예수님이 나에게 불러준 노래예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 멍에를 메라니까 힘든 거 내가 다 앞서갈게. 이게 복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니
가면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리라. 슬픔 절망으로 힘든 삶을 사느냐. 내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친구 잃고 지쳐 길마저 잃었느냐. 주가 도우시니 바라만 보며 우리 시름을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됐던 김영의 탤런트가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난 세상을 원 없이 살았지만 한 가지 후회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난 것이다. 오늘 영상의 그 자매처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구원해주세요. 그 기도를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분이라면 예수님 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